사사기 룻기 구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앞쪽에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운데 색인 줄 하는 넣으시고 줄 같은 거 넣으시고 오늘부터 룻기도 너무 좋습니다. 말씀에 준비하면서 말씀 은혜를 제가 너무 받았습니다. 사사기 룻기 앞에 남원사님 좀 찾아주시고 싶네요. 괜찮아요? 찾았어요. 룻기 1장 1절부터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아멘.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룻이겠죠.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다. 모압. 어느 시대? 사사 시대. 오늘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들의 시대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사의 특징은 한 장만 넣으면 21장 25절. 그 사사 마지막 끝장.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어.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근데 왕을 달라는 거 세상의 왕들 보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갔다?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런 시대인데 사사들이 지대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사사들이 치리하실 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 그는 유다 지파였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믿음의 명장, 믿음의 명가죠. 아주 유명한 지파이죠. 유다 지파하면, 유다 지파였다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가문이었는가. 그의 조상들은 죽음을 가고 싸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이런 가문들이었잖아요. 또 그의 아내는 나옴이었죠. 그의 아들들 둘이가 있었다. 말론과 기련. 엘리멜렉 하면 이름조차 거기에 믿음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다 믿음으로 지어졌고. 근데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 이름들이 다 폐결핵에 걸렸고 끝나다 이름들이 그래요. 이름대로. 근데 유대 땅에 힘들고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죠. 얼마 있다가 다리 죽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그런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이제 룻기의 4장밖에 짧습니다. 이방의 여인이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여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아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을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가 잘 나타나는 곳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보면서 남자들만 족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한 여자가 등장. 룻에게서 다윗, 룻에게서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이든 유대인 상관없이 오직 믿음의 삶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에 보면 또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예루살렘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든다고 모압 지방으로 가면 됩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좀 어렵다고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얼마나 엘리멜렉 믿음이 연약했는가. 그 당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믿음이, 신앙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미 양다리 신앙, 바알신, 아스다로신 이런 유행하던 신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일본이 더 잘 살아요. 일본 신들 섬겨. 이웃나라 신들을 바알신, 풍요를 주고 아스타로, 세상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금 엘리멜렉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형은 이쪽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흉년이 드니까 살아가요.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흉년이 든 원인을 몰라요.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약속의 땅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자.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결국 먹고 살려고 자기 보면 흉년이 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형광 패치 놨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니까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금덩어리를 보고 반짝이는 곳에 그곳에 간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중요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 무섭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저국 가면 이제 살 줄 알았는데 이쪽 흉내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 그 결과 어찌 돼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살 줄 알았는데 그뿐이겠어요? 그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또 다 죽고 아들마저도 10년쯤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대단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 결과 이주한 결과 아주 참혹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비참한 결과. 잠언서 14장 12절. 시간이 오늘 많이 가는 잠언 14절. 사람들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지만 그 길 보기에는 어때요?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4장 12절. 또 많은 잠언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무엇이다? 네모다. 무엇이다? 신호등이다. 때로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보여주시다 듣게도 하고. 여러분 좀 필경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조커가 살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이다. 남편도 죽고 말년가 이런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두 이제 며느리 그곳에서 결혼했는데 이제 오르바와 룻만 남았죠. 나옴이란 이제 여인이 주가 되어서 근데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계속 살아도 돼요. 어떤 소식을 듣다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흉년을 들게 하지만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셔요. 아멘. 고난을 주셨지만 이 견디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요. 아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뭐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돌아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돌아오기 원하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바른 것 같지만 그 길이 죽음의 사망이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들의 어찌 보면 전혀 무치하냐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기의 결정 자기가 주가 되어 주도해가죠. 그 이방 여인 두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러다가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같아요.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선대하다, 헤세드, 인자를 베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정말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살라고. 얼마나 이 나오미가 자기도 이제 외롭고 힘들겠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노라 하고 그에게 입맞춰주고 소리를 높여 우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입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말했는데 바로 떠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11절 다시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얼마나 이제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정말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나오미의 고백 속에 놀라운 고백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 비밀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형광피처럼 아주 중요한 성경을 지금 내 사연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원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가서 당신이 이렇게 권한다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분 금방 상처받고 타락합니다. 굉장히 상처받아. 스스로 회개하고 깨달도록. 그래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기를 알기 시작해요. 이게 인생의 무엇이다? 행복이다. 그죠? 행복은 내가 막 이 성취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행복이 시작한다. 아멘. 그죠?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행복 안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신호등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뭐지? 행복 내비게이션이다. 나를 알게 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냐고. 오직 주 대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징계했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도 살려고 했었는가.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프다 하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찾더라. 두 며느리 중에 첫 번째 애들이 오르바였죠. 오르바는 쳤어요. 첫 번째는 사양했죠. 두 번째는 이제 입맞추고 작별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룻은 어떻게 했다? 여전히 붙잡았다. 룻기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저도 신학대학교 우리 입학할 때 이 세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어찌 보면 시집을 왔어요. 그때 한 오르바는 이따가 돌아갔지만 룻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신앙을 여기서 어머니를 섬기는 이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졌죠. 이방 여인이면서 아픔과 사인이만 아니라 젊었을 때 일찍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했을 때 아멘.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며 믿음의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봐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예.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의 동거라면 중요한 모압 여인이죠.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이더라고.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고 심지어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좀 오늘 본문 속에 엘리멜렉의 어리석음, 필경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데 아멘. 반대로 룻은 오히려 이방인에서 믿음의 하나님을 오라고 결단했더니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석에 쓰임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미적미적했던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겼던 양다리 신앙들 그 비참한 결과 오늘 본문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으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시 결신하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생각났는데 오늘도 제일 생각나는 게 오은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오늘 안 보이는데 오늘 최고선생님 생각나 오늘 나중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쭉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관심이 가져요. 이원도 고선생님 생각나는 데가 안 보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대 오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좀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1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회개하는 마음 내일 또 16, 18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리석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믿음의 명가 속에 태어났지만 엘리멜렉 하나님 참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모압 땅으로 가서 살고자 했지만 죽음을 맞이했고 얼마 뒤에 두 아들도 죽고 비참한 가문이었는데 다시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오며 그래서 그 가정 속에 룻이란 그 며느리가 오늘도 멋지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며 회복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줍사. 아멘. 다른 사람 어쩌든지 분명히 어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대요.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때로 흉년이 들고 때로 어렵고 힘이 들지만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우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번쩍이는 곳에 유혹과 현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리며 아멘. 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며 연단하여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의 기도의 시간은 신앙의 유산을 믿사오니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새벽의 기도의 시간은 기적이 잉태하는 시간 줄 믿사오니 아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